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안개와 같은 것이니 우리들은 모두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황금길을 발로 밟고 다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장면은 솔로몬의 끝입니다. 열왕기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지요. 성경은 솔로몬의 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솔로몬이 여러 후궁을 두었고 그들이 들여온 여러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났다.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모습 그 이전에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이 솔로몬의 지난 날들을 잠시 회상해 봤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장면,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솔로몬의 명재판,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그 열왕기상 3장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부터 그가 품고 있었던 애굽, 그 죄악의 씨앗,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하는 그 열왕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냥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애굽을 극복하고 심지어 애굽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애굽 정도 넘어설 수 있게 하셨어요. 열왕기 3장에 이어지는 4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애굽을 어떻게든지 너가 넘어서라, 애굽에서 벗어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기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다른 기준도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480년이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은 때가. 여러분, 언제적 애굽입니까? 480년 전 애굽이에요.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록하는 이 열왕기 6장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에서도 여전히 애굽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다 완공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에서도 애굽이 등장합니다. 8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맺으실 때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광야를 유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가마솥 거기에 삶은 고기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 애굽의 가마솥 삶은 고기 그건 없을지언정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 위에 있던 애굽은 없어졌지만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놓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좀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줬던 거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그 1,000번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소를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고요.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대단하게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봉헌식, 소를 22,000마리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 드렸어요. 그런 성전 봉헌식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성전을 던져버려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 잔칫날에 재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잔칫날에 소를 22,000마리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린, 아니 이런 날에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네, 꼭 그날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호소이고 애원입니다.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마치 수뇌보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애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수많은 후궁들도 사실은 애굽을 통한 것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운 수많은 우상들도 역시 애굽의 뿌리를 둔 우상들이었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0장도 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애굽과 거래했어요. 왕은 말이나 병거 그런 거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했건만 말이나 병거를 하필 또 그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애굽에서 수입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되팔아 가지고 이득을 챙겼어요. 말 가지고 무역업까지 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창고에 쌓이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1장을 볼까요? 11장 4절과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했던 처음부터 막 그렇게 우상을 마구 들여오거나 제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는요, 조금씩 우리들의 영혼을 파먹어요. 그거를 인지했었을 때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직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래요.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어떤 것을 취해야 하고 어떤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좋아서 선이고 내가 싫어서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라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돈, 권력, 명예? 그런 이야기 나누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그거 자랑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애굽에서 벗어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능가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선악을,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